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곳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때에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 듣게 하시고 또한 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저희들을 두시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이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알기에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영혼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를 강건케 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능력 있게 하실 때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진정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기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 기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먼저 청종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 동영상 메시지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남왕국 유다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목자였던 그를 부르셨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아모스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떠한 사랑으로 돌보셨는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셨음을 분명하게 밝히시는데요.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시되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시고 아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정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도 높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과는 훨씬 더 높은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시는데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가나안 가운데서 섞여 살아가지만 나의 백성은 내가 택한 나의 특별한 소유인 너희들은 너희의 사회에 공의가 또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흘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공의와 정의가 수반되는, 의로운 삶이 수반되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발하시는데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 쑥과 같이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가 시행이 될 때에, 공의가 집행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의 그 억울한 사정이 공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모두가 기뻐하게 되는데, 이 아모스 6장 12절에 정의가 쓸개로 바뀌었고 공의의 열매가 쓴 쑥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더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벌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씁니까? 여기 쓸개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상을 받고 또 죄인들이 벌을 받는 그 정의를 기대했는데 정의가 실행되어야 하는 그곳에 정의가 사라지고 오히려 가난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들의 마음을 쓸개와 같다고, 쑥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읽은 아모스 7장에는 세 가지 환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메뚜기 떼가 모든 풀밭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아모스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즉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환상은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는 그런 환상인데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환상도 메뚜기가 들판의 모든 풀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환상도 큰 불이 일어나서 바다와 육지를 다 삼키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선지자 아모스는 똑같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유보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고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유보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하였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심판이 유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2절과 5절에 보면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이오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매우 미약한, 영적으로 매우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스스로에 대해서 강하고 부요하고 또 열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로보암 2세 때에 다시 한번 큰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복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얻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많은 경제적인 부를 쌓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부유해졌고 스스로 강하고 부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마음이 든든하다,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지한 채 물질적인 풍요와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헐벗고 굶주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경제적인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살았던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측면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헐벗은 존재들인지, 얼마나 가련한 존재들인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의 가련한 형편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비참한 영적인 형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그 사회와 나라와 그 시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떠한가, 또 한국 사회가 또 경제적으로 어떠한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만 판단한다면 이 사회와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형편이 어떠한가,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또 풍부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가련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요.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건축물을 측량하는 도구인데요. 이 다림줄을 가지고 건축물이 제대로 세워졌는가를 측정하게 되고, 만일 똑바로 잘 세워지지 않았다면 건축자는 다시 그 건축물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심판을 유보하셨는데, 세 번째 환상은 선지자의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림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과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은 우리에게 기도는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시작되면 누구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서부터는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아마사가 마음의 분개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여로보암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땅이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아마샤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아마사가 참 선지자인 아모스의 말을 견딜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샤는 아모스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아마샤는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누구의 기도에 힘입어서 지금 살아있는지, 이 여로보암의 집에 또 이 베델의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를 향해서 적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항상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배은망덕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신이 회개할 사람인 것처럼 그 사회와 국가와 그 시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적의를 드러내고 틈만 있으면 그들을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에게 네 고향으로 가라. 너는 남쪽 유다 출신이지 않느냐. 네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예언하라. 근데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사역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떡도 물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매우 단호한 태도로 아마시아에게 임하는데요. 그의 죄를 14절과 15절에서 지적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아모스 선지자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위협과 또 얼마나 많은 협박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당합니까? 근데 그것은 선지자 자신을 대적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는 아마시아에게 분명하게 밝히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마시아의 집에 임할 심판이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모스 7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은 한정적이다,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판을 유보해 주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직 심판에 처해지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아모스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을 기도했는데 두 번 다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이스라엘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 기도의 중요성이 큰 것인가를 깨우치시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모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직 기회가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직 하나님의 심판대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진 그런 세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카톨릭에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선지자 아모스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그리스도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하며 스스로 부유하다고, 부자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본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중간에 낙담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며 이 사명을 우리의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